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냐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다가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며 나가 굴록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아멘. 힘내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내라 일어나라.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누가 강할까요? 겉으로 보면 남자가 강한 것 같고 여자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떠냐, 놀라는 게 있어요. 여자는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남자는 어떠냐, 강한 것 같은데 약한 게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려움 만났을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자녀가 홀로 남겨졌을 때 끝까지 잘 책임지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예요. 네. 그래서 남자가 강할 것 같은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연약함을 보면서 그때 한번 실망함의 놀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여자는 같은 것 같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강한 것을 보면서 그때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남자의 갈비뼈죠. 그래서 흙보다는 뼈가 강하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자는 갈비뼈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의 그런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있고 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가 강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 관련된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크게 두 번 놀라요. 한 번은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 때문에 놀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능력대결을 할 수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로 임해서 불로 막 이렇게 태우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어떠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했던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입니까? 하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구약의 이 엘리야 선지자도 사로밧 과부의 알리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떠죠? 다른 사람을 다 죽음을 맛보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갔을 때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내려와서 세 명이 막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죠. 모세는 뭐냐?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능력 때문에 목회자들이 신대원 아니라 이렇게 신학교 들어갈 때, 목회 한 수 받을 때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원 갔을 때, 또 이렇게 신학하게 됐을 때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 주세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주권이지만 그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능력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을 주세요, 엘리야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요. 그만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한번 놀랍니다. 그래서 또 한번 놀라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 헌신자인데 갑자기 무기력하게 어떠냐면 나 사역하기 싫습니다. 나 이제는 어떠냐,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을 보면서 평신도밖에 안 되네? 그런 평범한 신앙에 대해서 보면서 실망함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고로 악한 여자하면 이세벨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 같은 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명사의 대명사. 근데 이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의 아버지가 그 나라의 에빠레라는 왕이에요, 왕. 그러면서 왕의 딸이면서 바알 산당의 여선지자예요. 그러면 시돈과 두루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베니게라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페니키아라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두루 시돈이에요.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주관했던, 그리고 페니키아 문자 있죠. 우리 그리스어와 영어의 그 기원인 페니키아어를 발견한 데가 이 두루와 시돈이에요. 그 지역의 왕의 딸이고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방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 금지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알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냐면 하나님 신앙의 뿌리를 다 뽑아내요. 어떻게 뽑아내냐면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거나 죽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앙의 뿌리를 뽑는 아주 사악한 여자가 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암흑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역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졌어요. 비록 악한 시대지만 부흥을 꿈꿨어요. 부흥이 오기 위해서 어떠냐? 선지학교를 세우고 선지자 생도를 훈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떠냐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또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년과 갈멜산에서 능력대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는 죽은 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을 증명해서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을 어떠냐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내서 얼마나 막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이세벨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 섬기는 바알 선지자 850명이 죽였으니까 분노했죠.
그래서 잔인한 이 이세벨이 저 이사야, 엘리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야가 갑자기 어떠냐면 도망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떠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엘세바라는 광야로 해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떠냐,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 마을에서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 성도들, 이 엘리야의 모습을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실망이 나왔었어요.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왜 이렇게 하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자 했는데 왜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영웅, 저한테 믿음의 영웅이었거든요. 사역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떠냐, 무기력하게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서 나 사역 안 할래요, 나 죽여주세요 하는 모습에 적잖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목회 연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성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도 누구냐,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좀 싸납게 말하면 상처받는 게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도 어떠죠? 먹으라고 말 안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서운한 것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우리 엘리야도 능력의 선지자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칭찬했던 다윗도 어떠죠?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 많이 했어요. 잘못도 많이 했어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기계가 넘쳤었는데 도망자 신세가 돼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살리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우리들이 존경하는 베드로나 사도도 어떠죠?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고요, 잘못한 건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 한계를 지닌 인간이에요. 말씀해 보면 오랫동안 한 20몇 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적당히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했던 말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유별나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진짜 특심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섬겼어요.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뭐가 와요? 탈진이 올 수 있어요. 번아웃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제는 다 귀찮아요. 사람도 귀찮고 사역도 귀찮고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그런 탈진이 올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이 엘리야가 그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뭘 하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담과 실망이 물밀대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어떠냐면 이제 갈멜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는 신인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바알스나 850명을 죽였으니까 모든 상황이 딱 디엔드 종료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아합도 변화되고 이세벨도 무너질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줄로 기대했어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중단되고, 최소한 그래도 선지자구나 그래도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도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떠냐,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하고 더 사악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다든지, 우리가 열심히 섬겼는데 섬김의 은혜가 없다든지, 전도했는데 전도한 결실이 없다든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실망이 들어요. 네.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괜찮아요. 기도 안 해가지고 응답 없으면 상관없어요. 전도 않고 열매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게으르게 예수 믿고 적당히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사람이 실망해요? 열심히 한 사람이 기대한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게 있었는데,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그런 기대함이 있었는데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악화되니까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하나님께 엘리야가 탄식하듯 내뱉은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 혼자 다른 선지자는 다 잡히고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우리 사람들 무엇을 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재밌어요. 힘이 나요. 그런데 혼자라면요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빨리 지치고 그리고 혼자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요. 잔소리하고 그 다음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거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약 가족이 안 믿는데, 그죠? 배우자가 안 믿는데 그런 분들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시간이 흘러도 섬기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근데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들어요.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섬기는 사람들도 힘이 빠져요. 나도 내려놔야 되나? 나도 포기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들도 인간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말이. 큰 교회는 그래도 섬기다 보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격려해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보상도 크거든요. 몇 주 전인가 청년들 몇 명하고 큰 맘 먹고 한번 쿠쿠로 갔어요. 쿠쿠.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떠냐면 부활절 칸타타 끝났잖아요. 그래 부활절 준비 때문에 찬양대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찬양대 끝나가지고 어떠냐 교회에서 어떠냐 식사하도록 보내줬대요. 몇 명이 왔냐? 한 4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런 거에 막 수강교회에 대해서 보상이 있죠. 이렇게 큰 교회는 섬기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냐 또 돕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상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떠냐 개척교회는 어떨까요? 일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믿고 섬기려고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떠냐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은데 다 줄어들어요. 한 명씩 빠져나가고 얼마나 어떠냐 실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남았다는 말이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런가 보다. 믿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목회자로 사역하다 보니까 혼자라는 단어가 확 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 죽고 싶어. 우리 자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해보세요. 가슴이 철렁하죠.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요.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죠? 화가 나면서 야 이 녀석아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그리고 뭐냐? 야 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더 힘들지.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떠냐면 야 지금 이 순간도 못 이겨내기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거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막 그런 말도 하기도 하죠. 근데 성도님들 그 말들이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옳은 소리인데 위로가 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넉넉하니까 다 죽여주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이 네가 선지자냐,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책망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셔요. 보이지 않지만 어떠냐면 그대로 이렇게 어떠냐면 감싸주셔요. 천사를 통해서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그리고 먹지 못했을 엘리야에게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게 하죠. 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쉬다가 일어났을 때 또 천사가 와서 또 주물러 주고 또 떡과 물을 주면서 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지치고 그 다음에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어떠죠? 괜찮아, 내가 너 알아. 그리고 어떠냐면 힘내라, 일어나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막 뭐라고 해요. 목사가 저것밖에 안 돼? 장로가 저 정도밖에 안 돼? 권사가 돼가지고 저 정도밖에 안 돼? 네. 얼마나 따가운 시선과 그 다음에 가시돋친 말들을 하는지. 그 신앙생활과 섬김의 생활에 상처도 있지만은 그 시선과 말이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엘리야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힘내서 일어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감싸주고 내가 너 이해한다, 힘내라, 일어나라 하면서 했던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는 거하고 잘한 거하고는 틀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었죠. 감싸줬죠.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랑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것이 너 잘했어, 너 하는 것이 옳아, 너 하는 것이 어떠냐, 진리야,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다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감독과 구단은 어떠냐, 아파도요 그냥 뛰라고 그래요. 선수가 없고 돈이 없다고. 그건 좋은 구단 아니에요. 아니,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쳤어요. 그럼 다치면 어떠죠? 후방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와서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믿다가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그 다음에 어떠냐, 낙담한 사람들 어떨 줄 아십니까?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어떠냐면 로뎀 나무에서 쉴 때 천사를 통해서 주무르고 떡과 물을 주면서 어떠냐, 너 넘어질까 두렵다, 먹어라, 위로하죠. 그래서 필요한 육신의 힘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감싸주시는 걸로 마음의 그런 치유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이니까 먹을 것을 못 먹으면 약해지잖아요.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잖아요. 세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너 호렙산으로 가라, 모세산으로 가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 왜 모세산, 호렙산으로 가려 아십니까? 거기가 어떠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임재를 체험하는. 거기 가서 어떠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들어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우리 혹이라도 성도님들 상처받고 낙담하고 번아웃된 분들이 있습니까? 쉬는 거 좋아요. 여행 가는 거 좋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지 않아요. 힘들어 어디 앞에 나가야 돼요? 호렙산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가 나나?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엘리야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치유와 회복을 받은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제 사명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당당하게.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믿음의 경주, 사역의 경주를 끝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꼬린 지점까지 가야 그게 끝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마지막 결승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 앞에서 넘어지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끝까지 감당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모든 교인들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고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분의 어떠냐면 강인한 신앙과 그 다음에 초인적인 순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존경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닮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도 누구예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분의 간증, 자녀들이, 손주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연약한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때 한 7년 동안 수모를 당합니다. 일제의 그 간악한 고문 7년을 견디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7년 가운데 5년 4개월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 가운데 5번인가 임시로 이렇게 휴가를 줘요.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근데 가석방을 시켜주는 이유가 이 일제 경찰들의 악랄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없는 사이에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과 자녀들이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떠냐면 낙담하도록.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막 했던 분들이 가족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냐면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가자, 이렇게 자녀들을 보고 가족을 보게 만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 마지막 아킬레스건이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 흔들리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리는 연약한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이제 가석방 되어서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거기서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병원에 거기 옥에 있을 때 안 먹이죠. 고문만 하고 제대로 안 먹여 피짝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쌀을 구해왔어요. 쌀을 구해서 밥을 따뜻하게 해서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막 먹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일본 순사가 막 발로 문을 차면서 주기철 하면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벌벌 떠는 거예요. 또 다시 잡혀서 고문받을까 봐 그 트라우마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떠냐면 팔순이 넘으신 어머니가 있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나 연약한데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떠냐면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머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이 강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헌신의 사람이지만 연약한 인간의 사람이에요. 그 모지는 그 고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잡으러만 와도 어떠냐, 막 벌벌 떨어서 막 그 두려움에 몰려오는 그런 사람이 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렇게 견디다가 이제 마지막 사모님이 면회를 갔는데 잘 안 시켜주는데 일본 순사가 면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면회 온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어제 저녁 주님을 만났어. 내가 고문을 받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주기철 소리가 들리길래 나는 또 순사가 나를 또 붙잡아서 끌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순사는 없고 소리만 들렸어. 그러다가 또 다시 주기철 하길래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다더니 또 다시 세 번째 주기철 하기에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도 변절할 거냐?
너도 그만둘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어떠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주님 십자가 생각할 때 제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주님 대신에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좋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연약한지라 믿음 생활 끝까지 못해요. 인간의 연약한지라 끝까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믿다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쓰러질 때 위로하는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은혜 주시는 게 있어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낙담하고 상처받고 힘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처럼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혼자라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